우리가 삶 속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가 있습니다. 대중교통을 생각해 보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대중교통이 잘 돼 있는지 참 감사하게 생각이 듭니다. 내가 꼭 차가 없어도 혹은 또 내가 교통수단이 없어도 대중교통을 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어디든지 갈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의 이 종류가 다양해서 버스도 있고, 그 다음에 전철도 있고, 기차도 있고, 또 비행기도 있고, 뭐든지 여러 사람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떤 경우에는 내가 꼭 그걸 이용해야만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가 다른 방식을 내 개인 교통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대중교통시설은 결국은 내가 가지 못하는 것을 갈 수 있게 하는 것이라서 어느 기간은 어느 거리는 내가 내 힘으로 갈 수 있을까 생각될 수 있지만 더 멀리 혹은 더 어려운 곳은 더 특별한 그 대중교통 시설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비행기표가 없을 때 이제 국가에서 군용기를 띄워서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가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는 개인으로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저는 국가에서 이제 그런 시설을 제공할 때만이 이제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를 이제 생각해 보면 우리가 구원에 관해서도 이러한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구원, 우리가 믿는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됐다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방식입니다. 개인이 만든 방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구원을 길을 여셨고 그 구원을 받아들일 때만이 그곳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그걸 만드신 하나님의 은혜가 크신 것이죠. 개인이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한 인간이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혹은 한 민족적인 공동체도 그것을 흉내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은 다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존의 한계, 수명의 한계.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만드신 이 구원의 이 범위는 온 시대에, 그 다음에 온 지역에 확장되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허락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제 말씀 속에서 기억하는 것은 뭐냐면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입니다. 행위 구원은 우리 자신의 이 노력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하나님이 구원을 얻도록 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만드신 것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셨다는 것을 내가 고백하고 그것을 신뢰하고 그것을 따름으로 그래서 그 구원의 혜택을 얻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간단하면서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가 이것을 계속 다시금 묵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구현이 되느냐 어떤 식으로 삶에 나타나느냐 이걸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고 자꾸만 행위로 이게 떨어지려고 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내가 얼마나 했느냐, 얼마나 이루었느냐, 얼마나 해내었느냐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하신가, 얼마나 능력이 있으신가, 얼마나 놀라운 일을 이루셨는가 그걸 생각하면 이걸 넘어갈 수 있는데 항상 우리는 뭘 하냐면은 마치 이 기준에서 내가 얼마나 밑으로 잘 들어가냐 림보라는 게임이 있습니다. 이제 이 바 밑으로 가는 거예요. 바 밑으로 내가 얼마나 그 바의 밑으로 들어가는가 이렇게 하는 거. 그러니까 거기서 나의 행위가 생기는 거죠. 하나님의 믿음은 그걸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것을 넘어가게 하시는 건데 항상 내가 그 밑을 어떻게 하면 이게 통과할 수 있을까? 그 밑을 내 노력을 어떻게 통과했어요. 그래서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고행을 하기도 하면서 그 밑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쁨도 사라지고 소망도 사라지고 또
그렇게 하지 못하는 그러한 누구는 그거를 밑으로 통과하는데 나는 통과하지 못했어. 통과한 사람은 의기합니다. 통과하지 못한 사람은 좌절하고 믿음의 기쁨은 사라지고 오직 사람의 행위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까 우리가 대중교통 예를 들었지만 대중교통을 내 어떤 이 행위로 혹은 또 내 권한으로 혹은 내 자랑으로 그것을 하게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서 그것은 올바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이것을 이제 이번 달 계속 보고 있는 이 로마서를 통해서 알게 되었고 또 이 믿음의 중요성을 잘 이해하면서 어떻게 하면 의로 나아갈 수 있을까?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것은 뭘까? 그것을 우리가 이 로마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번 한 달, 우리가 10월 한 달 동안 또 한 달을 보냈습니다. 그럼 우리가 한 달을 보냈을 때 우리의 마음속에 느껴지는 그 충만함 혹은 마음에 느껴지는 어떤 만족감 그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행위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아니면 우리가 주님을 믿었던 믿음에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내가 이것을 했기 때문에 내가 만족스럽다. 내가 이걸 해냈다. 자, 봐라. 내가 이 모든 것을 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걸 봐서 만약에 이번 한 달 내가 풍성했다. 결실이 있었다. 또 이제 11월 달에는 추수감사절도 있으니까 거기서 내가 한 걸 생각해보면 그러면 항상 부족하죠. 항상 모자라고 항상 결핍되어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여기에 내가 한 걸 보니까 아주 넉넉합니다. 아주 풍성합니다. 할 사람은 몇 사람 없어요. 정말 뛰어난 사람, 정말 특별한 사람 외에는 많은 사람들은 좌절하게 마련. 왜냐하면 행위의 기준으로 생각하니까. 그걸 통과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때 수익을 내고 결실을 내고 또 열매를 거두고 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는 이 믿음의 기준은 뭐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도우셨는가 이렇게 생각하니까 얘기가 달라집니다. 내가 한 걸 보니까 별로 없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우셨는가 그러면 그건 믿음의 기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셨다. 나를 담백히 하셨다. 내가 이것을 이루게 하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크신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니까 받은 게 큰 거예요. 내가 쓴 게 얼마일까 혹은 내가 번 게 얼마일까 이렇게 생각하면 별로지만 내가 받은 게 얼마인가 믿음은 다 받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거예요. 내가 받은 게 얼마인가 생각해보면은 너무 큰 거예요. 너무 큰 걸 받았어요. 내가 이게 은혜구나. 내가 이러한 은혜를 받았구나. 그러니까 이 기준에서 내가 이걸 받았습니다. 하니까 믿음의 이 의미를 알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가 왜 나타나게 되었는가 해보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는 그러한 복음의 전파 속에서 많은 이 잘못된 이견들이 생겨났습니다. 할례를 받아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리고 또 선행을 쌓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이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다.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받아들이는 그걸 받은 것으로 우리가 풍성해지는 거지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가 얼마나 많은 것을 했느냐로 풍성해지는 게 아니라 이걸 가르치기 위해서 로마서가 쓰여진 것이고 그래서 사도행전 다음에 로마서인 것입니다. 이제 로마서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의의를 나타내는 것,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행위에 있는 게 아니고 바로 믿음에 있는 것입니다. 이걸 고백하는 것에 있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럼 우리가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선악을 분별하는 것도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성도는 선악을 분별해야 돼. 그럼 선하다는 건 뭔가? 선하게 사는 게 선한 건가? 이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선하게 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이 선한 거예요. 우리가 선하게 살았다는 게 우리를 선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선하게 살죠. 나는
내가 원하는 대로 선한 것을 난 부족한 게 없이 나는 선하게 살았다고 해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굽니까? 그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그 사람이 바리새인. 내가 선하게 살았는데 그는 종교인이에요. 그러니 그의 모습은 진정한 선이 아니라 그는 결국 자랑하는 것이 되고 거만하는 것이 되고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는 것이 되니까 결국은 죄인이 기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세리가 기도하는 것에 미치지 못하는, 그러니 결국 회칠한 무덤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믿음의 중요성을 알게 되면 하나님께서 나타내시는 진정한 선, 우리의 삶 속에 미치는 진정한 선을 알게 되고 그 진정한 선을 알게 되면 앞으로도 거기서부터 계속 발전하게 됩니다. 행위는 이 바 밑으로 들어가는 것으로는 절대로 이 발전이 이룰 수가 없어요. 그건 그냥 기어 들어가는 것뿐입니다. 어떻게 하면 넘어지지 않고 여기를 통과하는 것. 그건 그냥 재밌기만 하는 거지. 위로 올라가는 걸 생각해 보면은 뛰어넘을 수 있는 게 많아요. 더 많은 것들을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더 많은 것들을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할 수 없는 것들을 믿음으로는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선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이걸 이번 한 달 동안 내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익숙해질 법도 하고 또 지겨워질 법도 한데 익숙해질지 지겨워질지 그리고 이거를 나타낼지 아니면은 그냥 잊어버릴지 그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잘 결심을 또 결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서 그 믿음으로 넘는 삶을 이제 우리가 직접 살아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이 로마서의 의미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 속에서 믿음을 갖게 하시는 이유는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시는 것이에요.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려고 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내가 그것을 줬다. 내가 그것을 베풀었다. 베푸신 주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받은 은혜를 생각해서 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주셨구나. 이런 것을 주셨구나. 주신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가 한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해냈다. 내가 이것을 했다. 오늘 오랜만에 기현 성도님과 알렉스 리드 성도님이 오셨어요. 우리 애기 이름이 뭐예요? 기영이에요. 네? 기영. 기영. 그러면 성은 어떻게 되지? 리드 기영. 리드 기영. 기영 리드가 되네요. 하나님이 주신 기영 리드. 하나님이 주셨어요. 물론 이제 낳았는데 이제 김기현 성도님이 낳았는데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러면 둘 중에서 뭐가 더 좋을까요? 아, 내가 낳았다. 알렉스 리드 우리 기현 전도사님이 이걸 낳았다. 혹은 김기현 성도님이 이걸 낳았다라고 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기업 리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뭐가 더 좋을까요? 내가 낳았으니까 그 다음엔 이제 책임지세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책임지세요. 낳았으니 책임지세요. 먹을 걸 책임지세요. 뭐 입을 걸 책임지세요. 다 책임지세요.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자기를 낳았는데 혹은 또 낳음을 당했는데 이렇게도 표현해요. 낳음을 당했다. 우리 부모가 날 낳았는데 나는 낳음을 당했어요. 난 낳고 싶지 않아요. 낳음을 당했어요. 근데 나한테 준 게 뭡니까? 이제 이렇게 들어온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행위에 관한 예들일 뿐입니다. 그것은 항상 부족해요. 왜 당신보다 저 사람보다 왜 못한가? 왜 이 사람은 이렇게 하는데 저 사람은 못한가? 계속 그렇게 생각하는 거 늘 비교하고 당신은 한 게 뭐가 있습니까?
당신은 돈이 얼마 있습니까? 당신은 얼마나 능력이 있습니까? 당신은 뭘 했습니까? 그럼 그런 것들은 전부 다 행위에 관한 내가 뭘 했다. 믿음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 그러니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내게 이런 걸 주셨구나. 그리고 내게 능력도 주셨구나. 내게 계획도 주셨구나. 하나님이 주신 것을 계속 사모하고 발전시켜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도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내가 나타내 보여주나. 예수님께서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이 되신 거예요. 그게 나타내 주신 거죠. 그게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그건 그냥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죽으시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이게 아니고 예수님의 죽으심은 사랑을 나타내 주신 거기 때문에 그게 의인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너희들을 사랑했다. 내가 너희들을 구원했다. 그것을 나타내시려는 의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희로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신 것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이는 방법은 뭐냐? 믿는 거예요. 그렇군요. 제가 믿겠습니다. 저에게 의의를 나타내심을 제가 믿겠습니다. 하면은 내가 받은 거죠. 그러면 믿으니까, 그러면 주님이 의의를 나타내셨고, 그 다음에 믿는 자도 그 의의를 받으니까, 그럼 그도 의로운 자들이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탑승할 수 있는, 그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그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죄인이든지 간에. 그리고서 이제 출발하는 거죠. 탑승하고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 믿음 안에 들어가서 출발하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게 아닌데, 제가 말하는 게 간단한 거 아닙니까? 우리한테 적어도 간단하죠. 하나님은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시는구나. 하나님의 의로움이 중요하구나. 그리고 예수님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가면 되는데, 거기서 이제 문제는 뭐냐면 내가 그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타내는 거예요. 와, 너무 좋네요. 너무 굉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의 길이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나를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한 게 있죠. 내가 똑바른 게 있죠. 내가 정직한 게 있죠. 내가 뭐 한 게 있죠. 그러면은 그걸로 나를 의식하게 되고, 그리고 나를 의식하니까 내가 높아지거나, 혹은 나를 의식하니까 내가 한 게 없어요. 저는 이 굉장한 하나님의 구원의 길에 저는 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주눅들거나, 나를 생각하니까. 주님은 그 모든 것들을 세마포를 입히시고, 옷은 다 버려두게 하시고, 주님의 세마포로 싸게 하시는 거예요. 탐자가 돌아왔을 때 가지고 있었던 거 뭐 하나라도 남는 게 있었습니까? 탐자가 아버지한테 돌아왔을 때 그가 입던 옷은 다 버리고 새 옷을 입고, 그가 입었던 신은 다 버리고 새 신으로 입고, 그가 이 장신구를 가지고 있을 그런 걸 다 버리고 새로운 것으로 다 채우시는 거예요. 그냥 그는 돌아오기만 하면 돼. 맨몸으로 돌아오기만 하면 돼. 주님, 제가 신발이 너무 별로라서요. 걱정할 거 없어요. 다 버리고 오면 되니까. 옷이 제가 누추해서요. 걱정할 거 없어요. 그냥 옷은 새로 주신단 말이에요. 제가 아무것도 스카프라도 하나 하고 안경이라도 써야 돼. 걱정할 필요 없어요. 그런 거 다 버려두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의로 덮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만 찬양하면 되는 것이죠. 이 대중교통수단이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방식이 바뀌어요. 예전에는 이렇게 하라고 했지만 요즘은 그렇게 하지 않는 방식이 있어요. 간단하게도 예전에는 현금을 썼지만 지금 현금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부득불 현금을 들고 타려고 하면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쓰지 않으니까. 또 방식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인터넷으로 예약을 해야 되지, 방식이 있는 거지. 그걸 부득불 현장에 와서 뭘 하려고 하면 그럼 안 되는 거예요. 방식이 있는 거예요. 이런 결제 방식의 변화를 따라서 그것을 활용할 때 의미가 있는 거죠. 신앙도 예전에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의 길로 나아갔지만 지금은 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성전을 통해서 나아가는 것이었지만 지금은 교회를 통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걸 내 마음대로 막 바꿔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는 성전 좋은데, 난 성전으로 가고 싶어요. 난 성전으로 돌아가고 싶어요. 거기서 제사 드리는 게 더 좋았어요. 난 다시 제사로 돌아갈래요. 그렇게 돌아간다고 해서 이게 효과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의로움을 나타내려는 것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내가 좋아하는 걸 만든들, 이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이제 믿음으로 의롭게 하셨고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그걸 그런 방식이구나 받아들이고 그를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방식도 많이 바뀌어서 예전에는 악기를 사용했지만 지금은 또 예전에 악기를 사용하지 않았지만 예전에 악기를 사용할 수도 있는 거고 예전에는 찬송가를 불렀지만 지금은 또 CCM을 부를 수 있는 거고 또 예전에는 앉았다 일어났다 했지만 지금은 그냥 앉아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고 방식은 다 변화되는데 핵심은 뭐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믿음으로 항상 주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믿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시인한다는 것 믿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부인한다는 것이에요.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내가 따라간다. 그래서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따라가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내가 어디까지는 가고 어디까지는 가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면 어디까지는 시인하지만 어디까지는 부인한다 라는 것이 되기 때문에 이게 믿음이 발전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선악을 구별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선을 나타내고 그런 것들을 해나가고자 할 때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들을 계속 나아갈 수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부모님을 믿고 따라간다고 할 때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것들을 계속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자라나다가 어디서부턴가 이제 우리 부모님을 믿을 수 없어요. 우리 부모님은 이제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어요. 그리고 내가 인도하는 것은 따라가지 않을 거예요. 그런다면 불신하는 거고 의심하는 거고 그러면 길이 달라지는 것이죠. 부모로서 자녀가 그렇게 길이 달라져서 자기만의 길을 간다 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왜냐하면 부모가 해줄 수 있는 길이 많은데 자기만의 길로 가려고 한다면 더 이상 성장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길은 어리석은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로서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행위로 나는 이 정도는 괜찮아. 나는 주일 예배는 괜찮아. 근데 주일 예배로 무척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은 나아가질 않는 거예요. 주일 예배가 나의 한계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한계는 주일 예배. 그리고 그것을 넘어서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그 주일 예배도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안 되니까. 난 못해요. 난 할 수가 없어요. 난 주일 예배 이후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있다가 그것도 사라져버려요. 다른 건 다르겠습니까? 내가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습니다. 이게 내 한계.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한계입니다. 내가 그 이상은 못해요. 그러면 항상 거기까지인 거예요. 거기까지. 자녀가 그렇게 생각한다고 해보세요. 아빠, 내가 여기까지만 놀아드릴게요. 제가 여기까지만 같이 있어드릴게요. 그 이상은 할 수 없어요. 가족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보세요. 나는 너희를 요만큼만 해줄 거야. 나는 월화수만 해줄 거야. 목금토는 해줄 수 없다. 너희가 요렇게 할 때만 너희를 도와줄 거야. 요렇게 하지 않으면 해줄 수 없다. 그러면 해줄 수 없다라고 생각하면서부터 못하는 것들 때문에
해준 것마저도 다 사라지게 됩니다. 그럼 결국 행위의 기준은 뭐냐 하면 나에게 있는 겁니다. 내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은 뭐겠습니까? 믿음은 그런 게 없어요. 믿음의 기준은 그런 게 없어요. 난 무조건이야. 난 너를 위해서라면 내 목숨도 바칠 수 있어. 무조건이란 말이에요, 무조건. 아빠 언제 오세요? 여보 언제 와? 얘 언제 오니? 부르면 가지요. 언제든지 가지요. 항상 그것을 하지요. 왜냐하면 신뢰와 믿음과 그리고 그 이상의 관계가 얽혀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기까지만이 아닌 그 이상을 이루어지게 하는 게 바로 이 믿음이라는 믿음, 신뢰. 그러니까 그게 쭉쭉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 발을 넘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 발을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 발 밑으로 내가 한 게 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그 발 이상으로 제가 이것도 할 수 있습니다 해서 그 위로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가 사도행전에서 아무리 전파를 해도 그들이 성장하지 못한다면 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께 믿음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십니까? 여기서 우리가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못합니다. 우리의 행위가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은 하나님을 부인하는 거지만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줄 제가 확신합니다 하면 그 위로 넘어 그래서 더 많은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오늘 말씀이 그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그런즉 자랑할 배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냐?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냐? 사도 바울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안디옥 교회의 성경 교사까지만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주님을 위해서 구원받은 자로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라고 했으면 거기서 끝났겠죠. 그런데 사도 바울에겐 믿음이 있었어요. 믿음.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저는 그걸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믿음대로 따라 나아가서 전도여행을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로마로 전도여행을 가서 죄수였지만 거기서 또 복음을 전파하다가 그가 이제 순교하고 인생을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많은 열매를 맺었는데 그가 한 것이냐? 내가 했습니다. 그에게 그런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었겠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는 절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믿음이 있어서 그런 거예요. 믿음이 있으니까 그걸 하는 거예요. 자랑할 수 있을까요? 자랑할 수 없어요.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니까. 무슨 법으로입니까? 행위로입니까? 아니에요. 믿음의 법이에요. 믿음이 그걸 한 거예요. 그 사람이 결혼해서 결혼할까 말까를 고민하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을까? 행위를 보고서 그걸 결정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결혼해서 시작해보면 행위로 보면 하는 거 보니까 아닌데 하는 거 보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뭘로 결혼을 해서 뭘로 살아가느냐? 믿음으로 살아가. 믿음. 아내에 대한 믿음, 남편에 대한 믿음.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성하는 요소고 그게 선이에요. 그렇게 하는 게 선이에요. 잘했느니 못했느니 그렇게 따지기 시작하면 그럼 당신은 얼마나 잘했어? 당신은 또 얼마나 잘했어? 너는 얼마나 잘했니? 부모에게 너는 얼마나 잘했니? 부모는 또 얼마나 잘했어요? 잘하고 못하고를 따지기 시작하면 그러면 그거는 깨어지는 순서가 되는 거고. 그러나 널 믿는다. 널 믿는다. 그럴 줄 알았어. 할 줄 알았어. 널 믿는다. 그리고 그렇게 믿어갈 때에 그때 성장하고 발전하면서 그게 하나님 나라의 요소가 되는 거예요.
허블 망원경이라는 게 있습니다. 1990년대에 설치된 우주 망원경. 위성이에요, 위성. 허블 망원경. 그래서 지구 궤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길이가 13m, 요 폭이 3m. 엄청나게 큰, 위성치고는 엄청나게 큰 거. 이게 1990년에 우리 지구 궤도에 올렸습니다. 나사에서 올렸어요. 그럼 왜 올렸느냐 하면 대기권의 이 저항을 받지 않기 때문에 멀리 있는 거를 다 볼 수 있어요. 그래서 90년대부터 뭐 찍었냐면 토성 찍고 또 화성 찍고 그런 거 찍었어요. 이렇게 조정을 해가지고. 그런데 1995년도에 이 허블 망원경을 관리하는 소장이 허공을 찍어보자, 우주 공간을 한번 찍어보자, 이런 어떤 좀 아주 이상한 생각을 했어요. 이거 한번 조정하려면 이 조종사들이, 우주인들이 나아가서 우주선 타고 나아가서 이거 조정해야 이게 각도가 맺혀진다. 이게 지상에서 이렇게 조정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비용도 많이 들고 한 번 조정할 때마다 가서 한 번 조정해서 이거 한 번 찍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많은 비용을 들여서 명왕성 찍고 해왕성 찍고 목성 찍고 이런 거 찍어야지. 아니 허공을 찍으면 뭐 하겠습니까? 주변에 반대가 많았는데 이 소장은 특별한 생각이 있었어요. 그 검어 보이는 우주 공간 끝에 뭐가 있는지 우리가 보자. 우리 인류 최대의 망원경을 가지고 허공에 도대체 뭐가 있는지 보자 해가지고 찍었어요. 찍으니까 뭐가 있었겠어요? 우주 공간을 찍었더니 가장 멀리 있는 것까지 볼 수 있는 것을 찍었더니 뭐가 있었을까요? 은하가 펼쳐지고, 은하. 딱 조준해서 곡을 찍었는데 거기서 보여진 은하가 3,000개. 이 결과를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서 그러면 다른 공간을 찍어보자 하고 그걸 또 바꿨어요. 그랬더니 지겨워 시작했어요. 참기 힘들어지기 시작했어요. 기억이. 그랬더니 거기도 3,000개. 무슨 말이냐? 허공이 사실은 하나님의 만든 우주로 충만했던 거예요. 어디를 찍어도 이런 은하계가 펼쳐져요. 멀어서 안 보이는 것 뿐이었지. 그들이 기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주에 대한 이 구조를 만들었는데 이 태양계만이 아니라 이 주변에 아주 수많은 셀 수 없이 많은 별들과 은하계가 펼쳐져 있는 거예요. 어느 공간도 비어있지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 그게 하나님.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중에 어딘가 생물체가 있을까 그거 하나, 네? 그거 하나 바라보고 가는 거야. 생물체가 있을까 그 생물체를 찾아서 도대체 뭘 어떻게 하려든지, 네? 가는 데만 3만 년 뭐 이렇게 걸리는데 될 수도 없지만 그거 찾아서 뭘 하려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믿는 사람한테 하나님의 영광이 이런 거구나. 지구를 둘러싼 우주 공간에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가 펼쳐져 있구나. 이렇게 이해가 되는 거죠. 이런 하나님의 영광에 비하면 인간의 행위는 너무 보잘것이 없어요. 그리고 그 행위는 심지어 비판을 받기까지 해요. 보잘것도 없는 데다가 비판을 받기까지 해요. 당신이 그거 하느라 잃어버린 게 이런 겁니다. 당신이 신학을 하느라 잃어버린 가정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돼요. 당신이 목회를 하느라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런 겁니다. 이런 식이에요. 당신이 돈을 버느라, 당신이 나를 사느라, 당신이 집을 하느라, 당신이 생각하는 선행을 하느라 생긴 문제가 이만큼입니다. 모든 위임과 간증과 그 모든 것에 모든 비판과 그리고 또 거기에 대한 공격이 상존해요. 로펠러 이야기에서 와 로펠러 대단한 줄 알았더니 로펠러에 또 비하인드 스토리가 있는 거고 링컨에서 와 했더니 또 뭐 어디서 또 이상한 거기서 그건 또 아니지 하고 또 이런 얘기가 나오고 누구의 간증이든지
어느 신앙이 있는지 그게 나오면 나올수록 뒷면에서는 그건 또 이런 생각하지 못한 거지. 그러니 이거 어떻게 자랑할 수 있겠습니까? 그가 전도를 많이 했어요? 그가 전도를 하면서 사람들 괴롭힌 거 생각하면, 예? 그럼 어떻게 또 그걸 내가 자랑하면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은 선행 자체도 이면에는 비판적인 요소가 있기 때문에 그가 자기 목숨을 걸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럼 이제 누가 비판을 하겠어요? 가족들이 비판을 하죠. 네? 그가 목숨을 걸어서 우리는 얼마나 비참하게 살았습니까? 네? 아버지 목사님이 금식하다가 죽었어요. 그러면 본인은 의로울지 몰라도 남은 가족은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우리는 얼마나 괴로웠는지 모르는 이런 게 항상 생깁니다. 그러니까 선행과 공적과 이런 거는 그 자체도 별 볼 일 없지만 한다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 그것이 꼭 문제는 선이 아닌 모습들이 생겨요. 기부를 해도 봉사를 해도 뭘 한다 하더라도 그 대신 잃어버리는 뭔가가 꼭 생기기 마련이죠. 그러니 보잘것이 없는 거죠. 우리는 그런 것들을 흉내도 낼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차라리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우리는 믿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우리는 애초에 믿음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가 그저 주님 기억만 해주세요.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라고 하니까 네가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그 얘기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는, 감질억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뭐 한 게 없어서. 너무 초라해서, 부족해서. 그런데 그게 잘하는 거예요. 그게 잘하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법이라는 원리에 관해서 성도의 성장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거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 저는 그냥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헌금하는 거. 저는 너무 부족한데 이렇게 전도 한번 할 수 있습니다. 전도하는 거. 저는 너무 부족한데 그냥 제가 할 수 있는 건 그냥 예배 나와서 앉아 있는 것뿐입니다. 너무 부족합니다. 그게 성장하는 거예요. 저는 부족한데 이렇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저는 부족한데 이렇게 성경을 읽을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부족합니다. 남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어요. 내가 너무 부족하니까. 남한테 너 성경 읽었니, 예배 드렸니, 성경 공부했니, 전도했니 말할 수도 없어요. 나도 안 하는데 내가 누구한테 뭐라고 말을 하겠어요. 그냥 나라도 그만큼 하면서 부족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그런 믿음을 하나님이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네가 그때 전도해서 나의 한 영혼이 구원받았다. 네가 그때 한번 헌금해서 또 나의 일이 이루어졌다. 네가 옥에 갇힐 때 나를 돌아보았고 네가 목마를 때 나한테 물을 주었고 매번 물을 준 것도 아니에요. 그냥 한 번 물을 준 거예요. 그거 가지고 내가 이걸 어디다 내놓을 수 있을까 했는데 하나님은 그걸 귀히 여기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보다 나에게 믿음이 더 있었기 때문에 저는 믿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렇게만 할 수 있습니다. 하니까 그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도 야곱의 발전 그리고 부유함 속에서 생겨납니다. 야곱이 라반과 함께 있을 때 그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내가 20년을 외삼촌과 함께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그래서 그가 라반과 함께 있을 동안에 제가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놀기만 할 수는 없으니 제가 여기서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제 품삯을 주십시오. 감사함으로 혹은 또 제가 할 수 있는 것을 그냥 제 최선한 노력함으로 라반의 집에 이 돈을 벌기 위해서 취직한 게 아니에요. 그는 도망 나오다가 라반 집에 들어온 거지. 근데 거기서 열심히 하다 보니까 거기서 부자가 되었어요. 소유가 많아지게 되었어요. 그래도 그 모든 일들을 하는 것은 내가 했다 하는 게 아니라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그가 살았던 것입니다. 군인이 훈장을 받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훈장을 위해서 군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군 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훈장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상급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게 상급이 되는 거죠. 그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믿음이 있으니까 그런 거죠. 믿습니다. 주는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볼래? 믿습니다 하고 그걸 가는 거. 저거 해볼래? 믿습니다 하고 그걸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그것이 열매를 맺는 거고 그래도 믿음보다는 부족한 거야. 아무리 뭔가 해도 믿음보다는 부족한 거야. 그러니 중요한 건 뭐냐? 믿음인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이 결론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에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된다. 뭘 했느냐가 그를 의롭다고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믿음으로 시작했고 많은 일을 거친 다음에도 믿음으로 끝나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님 중에 양화진의 선교사 묘비가 있어요. 그 중에 존 헤론이라는 선교사님의 묘비명에는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대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자신을 주셨다. 근데 이 헤론이라는 사람은 알렌, 언더우드, 그 다음에 헤론이에요. 이 3인방이에요. 이분들의 의로 선교가 얼마나 굉장했는가 하면 그때 제주원과 그 다음에 또 지역 선교와 그 다음에 문서 출판과 활달하게 이루어졌습니다. 헤론은 바로 그걸 알렌, 언더우드와 함께 했던 거예요. 근데 그는 열심히 의로 선교사로 봉사활동을 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의 나이가 33살이었어요. 만으로 하면 31살이었어요. 그래서 1859년에 태어나서 1890년에 죽었어요. 우리나라에서 죽었습니다. 봉사하다가 이질에 걸려서 죽었어요. 그리고 그의 묘비명에는 그를 시작하게 했던 그 믿음이 그 끝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로운지 모릅니다. 그 믿음으로 그 일들을 한 거예요. 내가 병원에 2대 원장이 되고, 내가 문서 출판을 하고, 교육 사업을 하고, 내가 이 모든 것을 이뤘다. 이렇게 고백하는 선교사들은 하나도 없어요. 그걸 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요.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나를 해주셨고. 생각 자체가 그런 건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교회를 몇 개 줬고, 내가 전도를 몇 명 했으며, 내가 성경을 몇 번 썼고, 내가 기도를 몇 시간 했으며, 이런 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럼 뭐만 있냐면, 하나님이 나를 주신 거. 그거 하나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이긴 겁니까? 믿음이 이긴 거죠. 그걸 뛰어넘는 게 이긴 거죠. 그러니 작은 바도 넘는 그것이 믿음이고, 높은 바도 넘는 그것이 이기는 거예요. 그것이 함께 영광이 되는 거죠. 이틀 지나가는 게 의미 있는 게 아니라, 그건 다 행위일 뿐입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 선생님의 이러한 믿음의 고백을 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도 흔들리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원래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더 편해요. 더 쉬워요. 있어야 행위 얘기를 하지. 행위 우리도 할 게 건덕지가 있어야 하지. 우리는 원래 없어요. 그러니까 더 믿음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다는 건 믿음이구나. 우리 믿음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노력해야지. 그럼 우리 앞에 놓인 이 발을 우리는 넘는 겁니다. 그 빛을 기어가는 게 아니라, 기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복 게임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뛰어넘는 것입니다. 견디는 게 믿음이에요. 봉사하는 게 믿음이에요. 충성하는 게 믿음이고.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뭐 어떤 사람들은 헛되지 않냐, 그런 믿음이 여기서 뭘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믿음은 그 이상, 그리고 그것이 우리들에게는 소중한 것이죠. 로마서에 나타난 이러한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얻는 것에 귀한 가치를 우리가 기억하고 선을 향해, 그게 선이라는 것을 잊지 말고 선을 향해 발전하고 성장하고 나아가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